우리 오늘 말씀 제목으로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죽음의 세력을 이기면서 살고 계십니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당신은 죽음의 세력을 이기면서 살고 계십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괴롭고 힘들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저는 이 노래를,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이 찬양과 가사처럼 마음도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런데 제가 철이 들면서 인생은 해피엔딩이 아니구나, 인생은 그냥 단순한 평안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생 때 산으로 칡뿌리를 캐러 갔습니다. 큰 돌이 있어서 이거 꺼내면 칡뿌리 잘 파지겠다 싶어서 꺼냈더니 돌이 아니고 사람의 해골뼈였습니다. 저 뼈의 눈구멍에서 뭐가 꿈틀거리더니 커다란 지렁이가 빠져나왔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요. 그런데 잘 보니까 이 주변이 해골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놀래고 총기받고 혼비백산해서 소리소리 비명 지르고 도망쳐 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을 밤마다 악몽을 꿈꾸었습니다. 나중에 어른들한테 들으니까 거기가 6.25 전쟁 때 굉장히 치열했던 전쟁이 벌어졌던 곳이라고 합니다. 제가 중학생 때는 바닷가에서 낚시하다가 갯벌에 게 잡으러 왔던 동네 꼬마들이 밀물이 들어올 때 빠져 죽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 깊은 바다로 제가 뛰어들어갔습니다. 수영을 해가지고 갔는데 결국은 한 사람도 살려내지 못하고 2명의 여자아이가 죽어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건져내게 되었습니다. 가보니까 눈을 부릅뜨고요, 자기 머리카락이라도 잡아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머리카락을 쥐어 뜯으면서 괴로운 모습으로 죽어 있었어요. 그 눈을 볼 때 얼마나 제가 가슴이 놀라고 충격을 받는지 몰라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 칡뿌리게 캐러 간 그 산에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 동네까지 찾아와 가지고 동네 애들을 잡아가 버렸어요. 그 후에 고등학교 졸업한 그 다음 해에 몇 년 병으로 고생하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멀리 있던 죽음이 동네에 와서 애들을 잡아가더니 드디어 우리 집에까지 찾아왔어요. 그때 제가 많이 생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잘 살아본다, 노력하고 편안하게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이 죽음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이 허무해지고 이 죽음 때문에 가장 큰 슬픔과 상실을 경험하게 되는구나.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단번에 죽이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마치 큰 고기를 낚시하는 것처럼 낚싯줄로 인간을 꿰어가지고 당겼다 풀었다 평생을 그렇게 하면서 밀당하다가 결국은 사망으로 끌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생각할 때 영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첫 번째로 당신은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생이,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고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당신은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걸로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답변은 둘 중에 하나겠죠. 50%는 긍정적인 답변의 가능성이 있고 50%는 부정적인 답변의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고 준비하면서 사는 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없다고 생각해서 아무렇게나 준비하지 않고 사는 게 도움이 될까? 뭐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사후세계가 있다고 준비했는데 만약에 가보니까 없다 그러면
뭐 크게 손해될 건 없을 거예요. 그냥 아쉬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없다고 생각하고 확실히 믿어서 아무 준비 안 하고 살았는데 만약에 가보니까 정말로 사후세계가 있고 영원한 세계다, 그러면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온 인생은 길어봐야 120년인데 이것도 힘들어, 이것도 너무너무 파란만장해. 그러나 짧은 인생이었어. 그런데 영원한 세계에 대한 아무 준비가 없어가지고 영원히 저주 속에서, 영원히 절망 속에서 이를 갈고 산다고 하면 이거는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바른 고민과 정확한 대답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죽은 후에 사후에 세계가 있다고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화여대 대학교의 명예교수인 최준식 박사, 저분입니다. 이분이 사후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5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수많은 종교들이 말하고 있다. 세상의 모든 종교, 셀 수 없는 많은 종교가 있는데 모든 종교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은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 사후 세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종교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다 사후 세계를 가리키고 강조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신비주의자들의 주장이 많습니다. 신비한 경험을 하고 죽음의 세계를 갔다 오고 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스웨덴버리라든지 괴테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이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고 그것을 연구해가지고 기록으로 남기고 저술을 많이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뒤져보면 이런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명한 의사들의 증언이 많다는 것입니다. 타임지가 20세기의 100대 세계적인 사상가로 선정한 사람 가운데 엘리자베트 큐블러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버지니아 대학의 정신과 교수고 또 의사입니다. 이분은 뉴욕과 시카고 등등의 많은 병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임종 장면을 집중적으로 관찰을 했어요. 그리고 500명 이상의 말기 암 환자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모든 사례들을 다 종합해서 연구해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학자로는 가장 학문적으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음학의 최고 전문가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죽음과 죽어감 이런 책, 생애 수레바퀴, 또 인생 수업 등등의 책을 썼는데 거기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해방되는 사건이다. 죽음은 육체에 갇혀서 살던 영혼이 해방되어서 새로운 세계로, 사후의 세계로 들어가는 순간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유명한 과학자들이 또 주장을 합니다. 저한테 조금 소리를 더 주실까요? 특별히 독일의 과학자들이 사후세계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그리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 학계에 내놔서 사후세계가 있다, 우리가 입증했다라고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세계 과학계에 큰 충격과 파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베를린 공대 연구진들이 특별히 사후세계 존재에 대해서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를 많이 했는데요, 베르솔드 에커만 박사가 주도하는 연구진들이 임사 체험 과정을 모니터했어요. 임사라고 하는 것은 실험을 통해 가지고 가상적인 죽음 상태까지 경험하게 해서 그 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연구하는 것입니다. 피실험자들의 증언을 다 모았습니다. 모든 피실험자들은 임상적인 사망 상태에서 발생한 다양한 일들을 깨어난 다음에 다 말을 하는 거예요. 기억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편견을 없애려고 피실험자들을 기독교인 중에 일부,
회교도 중의 일부, 유대교인 중의 일부, 힌두교인 중의 일부, 그리고 하나님 없다, 내세가 없다고 강하게 부정하는 무신론자들까지 일부를 취합을 해가지고 다양한 계층에서 이분들을 선발해서 참여시켰어요. 그들은 임상적인 사망 상태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왔다고 말하는데 그 경험을 종합해보면 다 비슷해요. 먼저는 임상적인 사망 상태에서 그들은 유체 이탈을 느꼈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공중에 부양되어서 떠 있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자기 죽음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완벽한 정박 상태를 경험하고 포근함을 경험하고 앞대하는 빛에 대한 기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임상실험 결과 죽음 이후에 어떤 형태든 간에 어떤 특별한 형태의 세계와 삶이 존재한다 하는 것을 이런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입증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근사 체험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사 체험자라는 말은 의학적으로는 완전히 죽었다라고 사망을 선고받은 사람들이에요. 호흡이 정지가 되고 심장이 정지가 되고 뇌사 상태에 들어가서 완전히 검시를 다 하고 죽었다, 사망 선고를 한 거예요. 의사가 몇 월 며칠 날 누구누구는 이렇게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5분이나 20분 이 사이에서 대부분 살아서 돌아온 사람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아요. 하버드 대학교의 이븐 알렉산더 박사가 본인이 뇌막염에 걸려서 갑자기 죽었어요. 의사가 사망 선고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후에 그는 잠깐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이에 경험한 이 근사 체험을 통해 가지고 사후세계가 있다, 천국이 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물리학과 의학을 공부하고 심장 전문의사가 된 핀발 롬멜 박사도 자기가 근사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야,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내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그래가지고 혹시 이와 비슷한 유사한 경험자들이 있는가 추적을 해가지고 344명의 근사 체험을 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증언을 다 녹음하고 종합하고 연구해가지고 책을 썼어요. 죽음 이후의 의식, 임사 체험의 과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 임사 체험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 다음에 죽은 후에 자기 몸에서 자기 영혼이 빠져나가는, 이탈되는 것을 경험하고 자기 몸 위에서 자기 시신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운 공간에 들어가게 되고 강력한 빛에 이끌리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어떤 터널 같은 곳을 쫙 통과한다는 거예요. 터널 끝에서 갑자기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데 세상에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너무 아름다운 세계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죽었던 아는 분들 거기서 만났어요. 또. 그리고 어떤 강력한 빛 앞에 갔는데 자기 한평생의 생애가 그냥 영화처럼 한순간에 쫙 다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잊어버렸던 것, 내가 혼자 범했던 어떤 행동들, 죄들 뭐 이런 것들이 생각, 말까지 다 떠올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곳에 가니까 너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너는 할 일 있다, 돌아가라. 그 말을 듣고 다 눈을 떠서 의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 범죄를 해가지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사형당했으니까 이제 검시 절차가 얼마나 까다롭겠어요. 검시관이 검사하고 다 확인하고 죽음을 확인한 다음에 가족들에게 시신을 인계해서 장례식하고 매장을 했어요. 그런데 매장하고 떠나려고 하는데 손에 무덤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가 나서 이게 어디서 나는가 보니까 무덤에서. 그래서 무덤을 다시 팠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관 안에서 막 관을 두드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깨어났어요. 이분이 말하기를 자기가 죽는 모습을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영이 자기 죽은 몸을 보면서 가족들이 그 옆에서 막 울면서 통곡하는 모습을 보았고, 가족들이 서로 대화하는 모습도 다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깨어나가지고 당신 그 말 했잖아, 니네 너 그 말 했잖아, 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받고 터널 같은 곳으로 빨려 들어가서 신비한 세계로 갔다, 거의 비슷한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학자들은 말합니다. 영혼의 의식과 몸이 죽어서 뇌사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별로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셀폰에 어떤 사람이 보내준 영상을 보다가 대화하는 중에 배터리가 다 나갔어, 꺼졌어, 그래서 끝났어. 몸으로 말하면 죽은 거죠. 그런데 다시 차지를 했어요. 다시 살아났는데 보면 그 영상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대화가 되는 거예요. 마치 사람의 몸의 죽음이 이와 같다, 이렇게 학자들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아이고 나는 절대로 못 믿습니다. 가봐야 알지, 내가 겪어보지도 않아요,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그 개인이 결정하고 선택할 일이에요. 그러나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사실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사후세계가 있어지고,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나에게는 사후세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나의 믿고 안 믿고의 그런 주관적인 어떤 확신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여기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랬는데, 간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디파초로 되어 있어요. 디파초. 원문도 마찬가지예요. 디파초가 뭡니까? 어디 가면 이 말이 제일 많죠? 공항 가면 많아요. 공항에 가면 디파초, 어라이벌. 항구에도 가면 디파초 섹션이 있어요. 목적지를 정하고 어디론가 출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면 끝나고 죽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어딘가로 가는 거라.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몸을 벗고 육체가 이제 영체로 바꾸어져서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해외여행을 준비하듯이 거기 가서 쓸 거, 또 먹을 거 다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옷도 입고 갈 거 다 하고 티켓 다 준비해가지고 사후세계 준비하듯이 우리가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 사후세계로의 여행도 준비를 해야 돼요. 사후세계가 없다면 현재 인생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저희가 저희 아버지 죽음을 보니까 정말 헛되고 헛돼요. 피난 내려와서 고생하고 가문을 일으켜보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바둥바둥 하셔가지고 정말 그렇게 힘들게 고생해서 뭔가를 이뤘는데 돌아가시니까 싹 다 허무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아버지 인생으로 볼 때는 정말 허무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도 허무해요. 솔로몬이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전무후무한 복을 다 누려보고 영광 권세를 다 가져보고 부를 다 가져봤지만 내가 해아리에서 인생에 사는 걸 볼 때 불어오는 바람을 빈손으로 잡는 것과 똑같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다. 만약에 사후의 세계가, 영원한 세계가 없다고 하면 이 땅의 윤리와 도덕 기준도 다 무너질 거예요. 죽으면 끝인데,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인데 하고 싶은 다 하는 거죠. 캔세라 세라, 노세노세 젊어 노세, 소 틀려, 화가 나, 싸워, 죽여, 윽박질러,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해. 만약에 죽음 이후로 그게 끝이라고 그러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참을 이유가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간단한 말씀이지만 여기 중요한 핵심 메시지 4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부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어. 죽음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다가가게 돼 있어요.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고 말했던 영웅 알렉산더도 죽었어요. 30살에 더 이상 점령할 땅이 없다고 말했던, 울었던 이 알렉산더도 33살에 죽었어요. 한 번 죽는 거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나도 죽어야 되고 여러분도 죽어야 됩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도와주는 장의사도 죽고요, 장례식에서 기도해주는 목사도 죽고요, 그 환자를 고쳐준 의사도 죽어요. 다 죽어요. 두 번째로, 죽음은 끝이 아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영원한 내세가 있는데 그 내세의 상태는 심판대 앞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너는 영원히 고통스러운 곳에서 울며 통곡하며 이를 갈고 있어라, 그렇게 판결될 수도 있고, 너는 영원히 나의 기쁨과 복을 누리면서 영생을 누리고 내 나라에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주님께서 심판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근사 체험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빛이 비춰주면 하나님이 판결하기 전에 벌써 자기가 다 자기 걸 안대. 자기 죄에 합리화하고 감췄던 그런 모든 죄, 악한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판결하기도 전에 스스로 알아서 지옥 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요. 세 번째로,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심판당할 모든 죄를 담당하고 단번에 죽으셔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님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기 위해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든지 아니면 그때가 되기 전에 먼저 가는 사람은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든지, 개인의 종말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가든지, 역사적인 종말로 예수님 오시든지. 첫 번째, 주님이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두 번째, 주님 오실 때는 우리에게 영광을 덧입혀주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영광의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죄와 저주와 사망을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왕으로 믿고 영접해서 영생을 얻고 날마다 헌신하고 순종하고 살면서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은 땅에서도 영생을 얻고 죽음을 이기면서 사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땅에서도 영생을 얻고 죽음의 세력을 이기면서 산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너무너무 확실하게 말씀하는 이 귀한 말씀이 성경의 핵심 진리인데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믿을 뿐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갈 때 아주 확실하게 붙잡고 이 능력을 가지고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죽은 다음에 얻는 게 아니고 믿는 순간에 지금 여기서부터 얻어서 누리는 거예요. 아멘. 영생을 얻었다 확실히 그러잖아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 완료형이다. 이미 완성된 거예요. 가봐야 하는 거 아니고 죽어봐야 하는 거 아닙니다. 아멘.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왕 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고 내가 순종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면 내 안에 심령 천국이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뭐예요? 영생이 뭐냐? 특징을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그래서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 생명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죽으셨지만 다시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 아멘.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은 승리하는 생명이에요. 마귀 권세, 죄악의 권세를 다 이기고 승리하신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요. 그러셔서 예수 생명이 내 생명 되는 거예요. 컴퓨터가 여러 가지가 프로그램이 안 되고 그래서 나빠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내부의 부품과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를 다 바꿨어요. 그러면 바디는, 겉모양은 옛날 거 똑같지만 속이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이제 새 차원의 컴퓨터가 된 거예요. 내가 거듭난다는 것은 육체가 달라진 거 없어요. 그대로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내 생명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새로운 프로그램이 된 거예요. 천국 프로그램으로 바꿔진 거예요. 아멘. 하나님 프로그램으로 바꿔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으로 바꿔진 거예요. 아멘. 이것이 거듭남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이 내 생명 되고, 따라합시다.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님 승리가 내 승리예요.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권세, 내 권세. 아멘. 이걸 누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사망의 세력을 이기고 사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는 말이 뭐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초월해서 죽음을 극복하고 살길 바랍니다. 죽기를 두려워서 뻘뻘 떨고 그러고 살지 말고 우린 죽어도 사는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예수 믿고 영생 얻은 사람은 죽음의 전조증상까지도 이기고 승리한다. 뭘 이겨요? 죽음의 전조증상. 죽음은 단순히 사람을 사망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평생 동안 죽음의 세력으로 꽁꽁 묶어서 코끼게 만들어서 낚싯바늘로 고기 입을 끼듯이 만들어가지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수많은 죽음의 전조증상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낚싯바늘에 꿰인 고기가 처음에 발버둥 치죠. 작은 고기 같으면 뭐 탁 채버리지만은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고기 같으면 막 발버둥 치면 노란 낚시꾼이 어떡합니까? 풀어줘요, 줄을. 그러면 고기가 자기가 살 길이 났다고 생각하면 막 도망갑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 같아도 줄이 항상 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밀당을 합니다. 당겼다가 또 발버둥 치면 풀어줬다가 그러면서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기진맥진 지쳐가지고 맥 빠져가지고 나중에 끌려와서 잡혀 죽는 것과 같아요. 죽음의 바늘에 코가 껴진 모든 인생에게는 이 전조 증상이 나타나요. 죽음에 이르기 전에 죽음이 온다는 것을 암시로 보여주는 증상이 나와요. 감기가 걸리면 전조 증상이 뭐야? 열나거나 기침하거나 콧물 나거나 몸이 의시 떨리거나 뭐 이런 증상들 있잖아요. 그 심텀이 나타나는 거예요. 죽음의 전조 증상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보면 첫 번째, 걱정과 염려와 근심입니다. 걱정, 염려, 근심의 정체가 뭐냐? 불신앙의 열매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과 단절되면 그 결과로 걱정, 근심, 염려,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일이 어려워서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믿지 못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내 뒤에 어마어마한 수억 달러의 현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업하다가 뭐 몇만 불 없어지고 몇십만 불 잃어버릴 거 그거 걱정 안 합니다. 뭐 없어도 괜찮아, 껌값이야. 그리고 담대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뒤에가 아무것도 없어요. 절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없어지면 내 목숨 없어지는 거야 하니까 초조하고 걱정하고 그러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이 한 10,000불 가져가도 그저 굳이 한 셈 치자 그래요. 미워하지를 않게 돼요. 그런데 이게 전 재산인데 없어졌다 생각하면
그 사람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그 영원한 천국의 부유함이 없어져 버리니까, 단절되어 버리니까, 끊어져 버리니까, 이게 막장이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오리지널 디자인이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니까 기쁨이 슬픔으로 변하고 사랑이 미움으로 변하는 거예요.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은 하나님과 단절되었거나 영생을 누리고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오는 증상이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로 절망과 두려움입니다. 철학자 키엘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기독교인들만 죽음에 이르는 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은 오직 인간만 걸리는 병인데 그것은 곧 절망이다 그랬어요. 절망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갖고 사는 내면의 질병이다. 이 내면의 질병, 절망에서부터 모든 정신병이 와요. 우울증, 희망이 없으니까 우울한 거잖아요. 감정이 컨트롤이 안 돼. 감정 조절 장애. 욱하면 그냥 막 끝장을 보는 거야. 왜?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내 마음 안에 있는 어떤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막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내고 막 그냥 가정이 난리가 나고 뒤집어지고. 근데 며칠 지난 다음에 가만 생각해보면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성질을 내고 화를 냈는가?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우스운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어디인가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는 내면 안에. 그래서 그게 건드려지니까 그렇게 막 정신없이 화를 내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냥 원수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절망과 두려움은 하나님과 단절된 증거예요. 죽음의 전조 증상이에요. 우리는 내가 어떤 내면의 병에 걸렸는지를 똑바로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데가 아프면 그 상처를 자기도 보고 치유할 수가 있고 또 딴 사람도 보고 도와줄 수가 있는데 내면의 병은 좀처럼 자기도 알기가 어려워. 다른 사람들도 더 몰라. 그래서 부부간에 잘 대화하다가 진짜 사소한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확 싸우고 난리가 나요. 그 왜 그러냐면 그 내면에 그 상처가 있는 그 병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서로가. 그래서 이 절망과 두려움, 이 무서운 내면의 병은 병 중에 가장 심각한 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절망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막 그냥 나도 모르는 분노, 막 우울함 이런 것들이 폭발합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놓고 말씀으로 치유받고 성령으로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로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 모든 고통과 절망까지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영광과 소망과 승리로 나에게 주셨어요. 부활 생명을 주셨어요. 죽어도 사는 그 생명이 내 생명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옛날에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왜 이렇게 막 욱하는 성격이 있었고 왜 이렇게 뒤집어 엎어버리는지 몰랐어요. 근데 내 안에 그런 두려움과 상처가 있더라고. 그런데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 바라보고 의지하는 순간에, 부활의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순간에 치료가 되어버렸어요. 물론 어떤 세밀한 부분까지 계속 평생 치료해야 되지만은 아주 큰 부분이 치료가 되고 나니까 주변 사람들과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새로워져 버렸어요. 부정적이고 깐깐하고 까다롭고 가시도 쳤던 내가 바꿔져 버린 거예요. 이제 웬만한 사람이 와도 품어주고 포용해 줄 수가 있게 돼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문제를 빨리 하나님 앞에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치유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까지도,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아시고 치료해 주시는 주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수많은 질병들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전조 증상 중에 제일 대표적으로 눈에 잘 띄는 것이 육체 질병이에요. 어떤 분은 우연의 질병과 필연의 죽음이라는 책까지 썼어요. 대체로 보면 병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처럼 와요. 그래서 나도 몰라 병이 걸렸는지. 어떤 사람은 병문안 가서 얘기를 듣다가 괜히 마음이 병원에 온 김에 한번 검사 받아볼까. 검사 받았더니 암 말기야. 그래 돌아가셨어. 의문했던 환자보다 더 먼저 죽었어. 그런 일도 있어요. 병이 오면 가능성은 두 가지죠. 완치돼서 회복되든지 아니면 악화돼 가지고 더 나빠지든지. 악화돼도 죽고 완치가 되면 삽니까? 완치돼도 죽어요. 모든 병은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요. 사람이 다른 데가 다 건강한데 한 가지가 병 들어가지고 죽는 거예요. 온몸이 다 병들어 죽는 거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 돌아가시는데 눈은 2.5, 2.5 너무너무 좋아. 심장 강심장이야. 막 얼마나 청년의 심장같이 좋은지 몰라. 간 너무너무 싱싱해. 프레쉬해. 위장 돌도 녹일 수 있어.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 그런데 담낭에 문제가 있대. 어디가 문제가 있대. 그래가지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죽음의 전조 증상인 질병을 잘 이해하고 죽음의 세력을 이긴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지고 산다. 예수 안에서. 아멘. 그러니까 죽음의 전조 증상도 나는 다 이기고 정복할 수 있다. 나는 죽어도 산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염려, 걱정, 근심, 절망, 두려움 이걸 다 적용을 하세요. 적용을 해서 질병도 적용을 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기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코비드가 언제 왔는데 아직도 그거 두려워가지고 예배도 못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그런 믿음이, 성경에 어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이제는 믿음으로 단련받아서 그 정도 이기고 나와있죠. 설령 죽어도 산다. 우크라이나에 보니까 포탄이 터져서 막 사람들이 죽어가고 다리가 부러지는데 피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리 달려가서 그 사람들을 구조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크리스찬일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선교사님은 그 전쟁통에서 다른 데로 피난 안 가고 거기 근처에서 기다리고 계속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왜? 죽음을 이미 이겼으니까. 죽음을 초월해가지고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국제 세미나 온라인으로 하고 우리 교회 또 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요, 시작하면서부터 코피가 터져. 엊그저께는 세미나 끝나고 누웠는데 계속 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웠다가 다시 나오고 뭐를 막아도 계속 나오고, 한편 마음으로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바로 정리가 된 것은 죽으면 영광이지, 복음 전하다 죽으면 영광이지. 근데 다행히 피가 멈추고 아침에 또 깨끗해지고. 세미나 여러 가지 선교 계획을 짰는데 무리가 돼요. 굉장히 무리가 돼요. 왜냐하면 요청이 많으니까 그동안 밀렸던 거 좀 무리가 되겠다. 그래도 어차피 약해질 몸, 늙어질 몸, 죽을 몸, 그래도 기력 있고 기회가 있을 때 복음 전해야지. 쿠바에 봤잖아요.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몇 년만 가서 도와주면 그냥 나라가 부흥해버려. 영혼들이 구원받아. 그럼 내 평생에 이런 기회가 언제 오겠어? 목욕탕의 비누처럼 그냥 한 번 누가 쓰다가 버렸는데 퉁퉁 불어 터져가지고 저 물 내려가는 그 구석에 불어 터져가지고 거품도 안 나. 이거는 완전히 그렇게 인생이 없어져 버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 주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 인생은 불어 터진 비누 같아. 건질 게 하나도 없다. 야, 건질 게 하나도 없어. 저기 가서 슬피 울고 땅바닥 치고 탄식하면서 영원히 반성해라. 그러실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쓰여지다가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을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 노예가 되죠. 끌려다니지 말고 어디 아플까 봐 그냥 몸을 벌벌 떨고 그러지 말아요. 오히려 그러면 병이 더 빨리 걸려. 우리 한국에 신방 다닐 때 신방대원들을 훈련한 것 중에 하나가 집집마다 이제 신방 가면 개가 있어. 개. 그런 개 때문에 몸부림치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그 교육을 시킵니다. 개를 만나고 개가 짖어도 절대로 뒤로 도망가지 말아라. 개 눈을 보고 할렐루야 손 들고 이렇게 가라. 천천히 막 다가가지 말고 천천히 다가가라. 그러면 개가 이건 나 물 거 아니구나, 나 해하러 온 거 아니구나. 그리고 짖기만 하고 덤벼들진 않아. 따라서 같이 신방 가면 돼. 주인 따라서 가면 돼. 근데 개가 누굴 무느냐? 개는 절대로 사람 코 안 뭅니다. 사람 가슴 안 물어. 배꼽 안 물어요. 앞에 있는 허벅지 안 물어요. 앞에 있는 허벅지 물린 사람 거의 없어요. 개한테 물렸다 그러면 다 어디 물려요? 엉덩이에 물렸다, 발꿈치 물렸다. 도망가는 놈만 보면 물어요, 개는. 근데 마귀, 세상의 고난도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경험하기를, 도망가면 물려. 고난, 두려워하면 그냥 계속 고난이 찾아와. 고난이야 와라, 환영한다. 고난은 나에게 변장된 축복이야. 그러면 고난이 없어져 버려. 얘들이 겁나가지고 안 와. 따라서 합시다. 고난이여 와라. 예수 이름은 나는 이길 힘이 있어요. 아멘. 죽어도 사는 영생이 내 안에 있는데 이렇게 강하게 죽음의 전조증상까지 다 정복하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욕심과 끌려다니는 죄입니다. 고기가 낚시를 물면 왜 뭡니까? 미끼를 보고 그 낚싯바늘을 못 보고 분별 못 해가지고 욕심이 발동해서 무는 거죠. 낚싯바늘을 꿰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발버둥 치고 저항합니다. 그러다가 줄을 좀 풀어주면 지 맘대로 막 가서 이제 살판 났다고 하는데 결국은 줄이 계속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풀었다 당겼다 밀당하면서 결국은 끌려가는 거예요. 힘이 빠지고 결국은 나중에 지쳐서 물 밖으로 끌려나갑니다. 그러면 거기는 절대로 살 수가 없는 죽음의 세계예요. 혹시 지금 거기처럼 당신은 무언가에 의해서 계속 끌려가고 있습니까? 걱정, 근심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끌고 갑니까? 누구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당신을 계속 끌고 가고 있습니까? 욕심과 정욕 때문에 계속 습관적으로 죄 짓는 그런 수렁텅에 또 빠지고 계속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이거 살아서 어쩔 수 없는 인간에게 오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죽음의 전조증상이다, 사망의 전조증상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세요. 끊어버리세요. 돌아서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예수 생명을 의지하세요. 나는 예수 생명으로 살기 원합니다 라고 선언하세요. 아멘.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단절과 의무, 허무함입니다. 고기가 낚싯바늘을 꿰면 끌려가면서 무리에게서 떠나야 고깃떼끼리 모여있다가 쑥 채워가는 거예요. 사람도 죄와 저주와 사망의 세력에 끌려가면 하나님과 단절돼요. 예배가 싫어지고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과 만나는 게 교제가 싫어져요. 점점 멀어져. 안 만나. 전화도 안 받아. 이런저런 핑계대고 안 만나고 예배 자리에서도 점점 멀어져. 그리고 자기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편안하게 사느냐? 고민하고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절망하고 우울하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방황하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에 보면 그 죽음에 이르는 전조증상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어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라. 집 지키는 자가 우리 몸의 다리거든요. 죽음의 전조증상으로 먼저 나타난 게 이제 6시 정도 된 분들, 12시 120년 산다고 하면 12시라고 생각하면 6시면 한 60대 정도 되면 다리가 약해지기 시작해요. 많이 걷는 거 싫고 관절에서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힘 있던 자가 굽어진다 그랬죠. 힘 있는 자가 허리예요. 허리가 구부정해져.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맷돌질이 그쳐진다. 우리 몸에 맷돌질하는 치아를 말해요. 치아가 하나둘 다 빠져요.
목사님 걱정 마세요. 요새는 임플란트 하면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창들로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진다. 시력이 점점 나빠져. 안 보여. 밤운전이 안 돼. 길거리에 문들이 닫힌다. 귀가 안 들려. 새소리로 인하여 깬다. 신경이 예민해지고 잠이 줄어들어요. 음악하는 여자들이 쇠해질 것이다. 목소리가 쇠해지고 갈라지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다. 메뚜기가 짐이 되면 이건 끝난 거죠. 핸드백도 안 들고 다녀. 50대까지는 명품 열심히 찾았는데 다 명품 핸드백 옷장에다 걸려 있어요. 안 들고 다녀요. 높은 계단 올라가기 힘들어지고 단층집으로 다 이사 갑니다. 마음이 소심해져 가지고 작은 일에도 놀라요. 그 다음에 살구나무가 꽃핀다. 머리가 다 허여지는 거예요. 의욕이 사라진다. 모든 의욕이 없어져요. 귀찮아. 은줄이 풀리듯이 우리 신경과 근육이 다 힘이 없어지고 금그릇 깨지고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그렇게 가꾸고 했던 얼굴이 다 깨지고 상처가 생기고 또 항아리가 생겨서 깨지고 우리 몸이 여기저기 상하는 거야. 넘어져서 골반이 문제가 있다, 어디가 문제 있다 그러고 교통사고로 다치고 또 수술해가지고 또 이게 칼자국 흉터들이 많아. 조폭도 아닌데 칼자국을 많이 가지고 살아. 그리고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인생이 헛된 걸 기억해라. 이렇게 살다 죽으면 망하는 거 기억해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신앙으로 종말신앙으로 나 개인의 종말을 잘 준비하면서 죽음을 이기고 죽음의 모든 전조증상까지 다 이기면서 승리하는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신